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실래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졸랐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내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졸랐고 그 졸음 끝에 결국은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음을 누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삼손을 잠들게 했고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고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눈을 뺐고 그를 놋줄에 맨 후에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에도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3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실패 이유는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들릴라하고만 이야기했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들릴라하고 계속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들릴라의 말에 귀를 계속 기울인 거죠. 그 결과 16절에 삼손의 마음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었다 이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놀랍게도 점점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괴로움만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연인의 달콤한 사랑의 미러라 할지라도, 비록 어떤 지혜와 전략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면 가져오는 것은 괴로움과 번민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에 침착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묵상하고 그분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또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괴로움이 더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세상의 메시지는 재미있어 보입니다. 말씀은 지루해 보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말씀과 하나님은 내 삶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간청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번뇌했고 죽을 지경이었죠. 이렇게 스트레스와 번민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사실 이때가 가장 죄에 취약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 넘어간다. 내가 경성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간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그는 번뇌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했죠. 기도했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들릴라하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의 실패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들릴라하고만 이야기한 실수에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죠. 사탄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그래? 사탄아 잠깐 기다려.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범죄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죠. 지금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은혜 얻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불행히도 하와는 사탄이 유혹하는 순간에 사탄의 말만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번민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갈등과 그 마음의 그 번민이 충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탄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번뇌의 순간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삼손과 하와는 유혹의 순간에, 스트레스의 순간에 사람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번뇌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번뇌와 스트레스의 순간에 누구에게 돌아가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친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도 사실 나와 같이 비슷한 죄인에 불과하죠. 구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문화적, 상식적인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삼손처럼 갈등의 대상하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싸움만 더 심해지겠죠.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구글, 갈등의 대상인 사람, 이것은 다 사람의 의견일 뿐인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들릴라의 간청에 들릴라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내가 하는 짓은 볕단을 들고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너도 죽고 볕단도 다 태울 것이다. 음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나 그 나중은 쑥같이 쓰게 될 것이다. 저 들릴라 저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너 마음이 뺏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기겠느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이런 음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들렸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삼손은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번민과 갈등과 스트레스의 순간이 있습니다. 자꾸 대답을 독촉하는 세상의 소리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세상아 스탑 얘기하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한번 여쭤볼게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독대함으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무지의 결과, 그것은 비참함과 매임이다. 영적으로 캄캄하면 비참해지고 매이게 된다.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칠 것이라. 이 삼손은 자기에게 아직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남아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털이 밀려있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알 수 있었겠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머리털 상태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의 떠남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의 상태, 분별력 제로의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캄캄함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고요. 그 결정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적 무지의 결과는 비참함과 매임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눈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무지가 있었고 이제는 육체의 캄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놋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인 상태에서 이제는 육체까지 매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결과로 그의 육체가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인 것입니다. 이 살인자가 더 무서운 이유는 전혀 살인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광명의 천사처럼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사랑의 미러처럼, 애인의 사랑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장해제되어서 넘어가면 그 결과는 매임과 비참함과 사망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즐거움, 마지막에 괴로움, 이것이 죄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불행히도 삼손은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로 인해 그의 영과 그의 육체가 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문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마음,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그는 신음하며 후회하며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나시린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맷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호의가 다시 그의 삶에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소명을 따라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욕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호의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삼손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것입니다. 연자맷돌 돌리면서 즐겁지 않았겠죠. 맷돌의 무거운 만큼이나 자신의 삶의 죄악으로 인한 무게를 느꼈고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철저한 회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 마음을 바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호의는 빛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호의를 베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이 아침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찝찝함이 있다면 삼손에게 베푸신 나시린이었지만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음란과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죄인인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을 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능력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반응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뇌와 번민과
인생의 그 스트레스가 최고치를 칠 때에 그 순간에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의 메시지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나게 하셨듯이 실패한 죄인을 끝까지 포기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회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예배시간 변경이 적용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계속 되어지고 있는 목장 개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